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음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의 죄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온통 이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냥 읽으면 제자들의 묻는 이 물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난 편견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는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 그러는데, 편견.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편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하나 있어요. 조선 사람들하고 팽이는 때려야 돌아간다.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군대에 배치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그런데 누가 자진해가지고 일하면 누가 자진해서 총알바지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대할 때 강제로 때려가면서 그래야 말을 듣는다? 조선 사람과 팽이는 때려야 돌아간다. 그런데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녀보셨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매가 회초리가 아니야.
두꺼운 매. 그러면서 잘못하면, 숙제를 안 해오거나 잘못하면 어때요?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자동이야, 엎드려 뻗쳐. 출석부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출석을 부를 때 사용하고, 잘못하면 머리를 때리는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안 때려도 잘 돌아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잘못된 편견이란 말이에요. 학교나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선배들이 후배들 그런 식으로 해서 버릇을 잡아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성에 대한 편견들도 참 많지요. 여성에 대한 편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렇습니까? 제가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으면 인생의 실패를 줄여요.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섬세하지 못해서 남자들이 일을 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런 남한테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보증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을 아내하고 상의를 했으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아내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일을 벌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벌이면 아내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해. 그러면 남자가 하는 말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암탉이 울어야 집안이 안 망해.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직관, 이성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촉이 있어요. 감각적인 게 있어요. 이것이 잘 맞추어져야 돼요. 따라해보다. 부부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서로 상의하자. 아내가 남편에게 상의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상의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여자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가슴이 크면 머리가 나쁘다. 그래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편견이에요. 여러분,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들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던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건 편견이에요. 장애우에 대한 편견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또 다른 편견이 있어요.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장애우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사랑도 느끼고 다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나비와 바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장애우에 대한 여러분 편견들이 다 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인종에 대한 편견들도 있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인종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흑인종은 목욕도 안 하는 안신나무예요. 이런 어떤 편견, 우리보다 더 깨끗합니다. 나라나 국민에 대한 편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편견,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들이 있어요. 또는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서울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강원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건 몰라. 내가 내 자신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BI에 범죄자들의 몽타주를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가가 자기의 캠퍼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뒤에 커튼이 하나 쳐져 있고, 그리고 한 여성이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나는 이마는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턱은 어떻고 자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면 그걸 가지고 범죄자들의 몽타주를 그리는 이 화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림을 몽타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면, 자기 자신을 설명했던 이 여자분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데 잠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이 사람하고 잠깐 부딪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잠깐 얼굴을 보면서 부딪히고서 앉아서 방금 전에 지나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방금 스치면서 지나갔던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턱은 어떻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한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자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화가한테 표현을 할 때 자기의 부족한 단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단점들이 부각이 되어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한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요. 그런데 잠깐 스치면서 지나갔던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한 대로 그림을 그렸더니 잠깐 스치면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이 매우 깊어서 사슴의 눈처럼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더니 실제 모습 또는 그 사람의 장점이 그 그림에 그대로 나와서 그 사람의 옛날에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모습들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죄인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맹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눈먼 것도 서러운데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더러운 것을 내 눈에다가 발라줘? 맹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그게 낫습니까? 이해가 안 돼. 따라해봅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이해가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두 눈을 씻었더니 두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맹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술했다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꿔집니다.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집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참 그 잔치를 하다가 뭐가 떨어져 버려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변화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역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려고 오셨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려고 오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요한복음 3장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한 50이 넘은 사람이었고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 너 거듭나야만 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많이 배우고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한 회원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편을 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다가 처형할 수도 있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돌아가신 몸에다가 부어드립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너 거듭나야 돼. 그래야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들을 다 대표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변화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한 장 더 넘기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가 남편 5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뜨기 위해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반드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가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5씩이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목말라서 물을 길르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어찌하여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수작을 부리냐. 그런데 예수님과 이 여자 사이에 대화가 좀 진척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 남편 5이나 있지 않냐. 깜짝 놀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또 대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답답했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마음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 걸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사마리아인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 여인이 여기서 깨닫고 물을 길르러 왔던 물동이를 거기에다가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변화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내 갈급함이 해결이 됩니다. 남편 5씩이나 데리고 살면서도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인생. 돈을 벌어도 그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도 그것으로도 만족함을 못 느끼고 좋은 집을 살면 더 큰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차를 몰면 더 큰 좋은 차를 몰아야 되는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변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변화시키려고 왔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색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빨간 옷으로 갈아입는 거, 이거 변화가 아니죠. 여름이 되어서 반팔 옷을 입고 가을이 되어서 긴팔 옷을 입고 겨울이 되어서 털옷을 입는 거, 그건 변화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신도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런 것은 변화가 아니죠.
진정한 변화는 존재의 변화예요. 배추 애벌레가 배춧잎 사이를 기어다니다가 죽고 다시 살아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변화. 예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신자,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죄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다 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변화시키는 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는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만족하게 만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조가 많아도 내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목사가 왜 한 주간 동안에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부터의 삶이 바꾸어지면 저는 할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두 눈이 다 띄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교는 출교한 사람을 누가 죽여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출교한 사람의 재산을 뺏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냐? 그리고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 되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어떻게 눈 떴는지는 나 모릅니다. 지금 내 아들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부모한테 물어봐도 부모가 그 책임을 그냥 아들한테 전가를 해버리니까 다시 눈을 뜬 이 맹인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맹인을 향하여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따라해보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는 네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나 예수는 죄인이다. 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의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지금 세상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이 띄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출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입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만들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만들어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어, 배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의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도 뜨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를 하래요. 증거를. 출교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증거를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제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신학교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는 1년짜리 2년짜리 성경 공부 이수해야만 예수님 제자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어느 때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너는 예수 제자냐?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일이 될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이 감동된 그런 은혜의 사건일 수도 있고, 기적의 사건일 수도 있고, 치유의 사건일 수도 있고, 물질에 받은 축복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숨겨놓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제자로 살다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띄어주고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